Alright, 다니엘서 5장. 지난주 로라와 우리는 집으로 운전해 오면서 대화 중이었는데 네부카드네자르가 짐승처럼 된 것에 대해서와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날개 깃털처럼 된 것, 그의 손톱이 새의 발톱처럼 된 것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만일 당신이 고대 바벨론에 대해서 안다면 그들이 숭배하는 신격 혹은 괴물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핀인데 그리핀이 뭡니까? 독수리와 사자가 합쳐진 생물체입니다. 사자는 땅의 짐승이죠. 로라와 제가 얘기하면서 그녀가 새를 비스트라고 합니까? 라고 했고 저는 아니 그거는 파울이야 했죠. 그것들이 뒤섞이면 한 짐승, 신화적인 그리핀 같은 게 될 거라고 했죠. 이제 바빌론에 대해서 다룰 것이 참 많은데 여러분이 더 많이 연구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 같을 겁니다. 바벨론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래한 많은 것들과 가르침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게 금주는 미궁 속으로 꽤 깊이 들어간 한 주였습니다. 어떤 친구가 제게 전화했고 그녀는 제게 헤이 이 영상 보셨어요? 했고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New Era, New Age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New Age와 같은 말인데 그들은 우리가 너희 세상에 있는 자들을 도우러 왔다고 말하는 자들과 교신합니다. 그녀가 제게 이 영상을 보내줬고 저는 잠시 웃다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New Age에 속했던 어떤 여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것은 드래곤 엘프 슈퍼 솔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규정하는데 드래곤 엘프 슈퍼 솔저라고요. 그들은 육신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을 테지만 그 인물이 말하기를 그들이 인간의 DNA를 가져다가 엘프, 드래곤 그런 걸 섞어서 그들의 모습을 변형시킨다는데 여러분은 웃고 재밌겠죠. 근데 그 사람은 나의 신은 이러이러한 자이다 합니다. 제가 그걸 살펴보니 놀라웠는데 그것은 7머리를 가진 바벨론 신이었습니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신비 바빌론, 큰 바빌론이죠. 7머리를 가진 용 같은 것이요. 고대 바빌론의 저런 많은 신들이 그때 있었고 지금도 여기 있으면서 그들은 권세를 회복하려고 시도한다고 봅니다. 권력을 되찾으려고 말이죠. 저는 그게 흥미로웠는데 그녀는 몇몇 다른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댔고 따라서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여러분께 바벨론의 신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는 이게 그 당시 정부의 중심이었고 이건 당시에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정부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세상의 최고 통치자였죠. 많은 종교가 거기서 나왔기에 그건 세상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그걸 보면 여러분은 오늘날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라 하겠습니까? 미합중국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5장에서 벽에 쓴 손글씨를 보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몰락과 여기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다 보면 전 이 나라 미국이 떠오르고 그것이 멸망해 가는 것이 생각납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셨습니까? Fed Albert, 맨하튼 지방검사가 트럼프가 유죄라고 했습니다. 그건 엘빈의 별명인데 이 사람이 전 이걸 길게 말할 필요가 없고 그는 트럼프의 이 혐의들을 제시했고 그가 완벽하게 유죄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감옥에 가게 될 텐데 전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모두가 말하길 나치가 독일을 지배할 때 그 나치당이 정권을 잡고 휘둘렀다고 했고 다른 모든 당 위에 그 당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때 독일은 나치가 사법권을 갖고 있었고 그 당이 유죄라고 하면 무죄인 사람도 유죄가 되었다고 말하죠. 나치가 그 나라를 장악할 때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제3세계 국가에 있고 나치가 이미 권력을 잡은 것 같은데 그들은 전력망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것 같군요. 녹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랬는데 소리가 몇 초 멎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굿.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흥미로운데 그 재판관은 그건 상인, 죽음의 상인을 말했고 성경이 그들은 너희를 상품화한다 하고 제가 오늘날 미국에서 보는 것은 벽의 손글씨입니다. 이 나라는 끝났고 그들은 스스로 너무 많은 거짓 신들과 사악한 것들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2500년 전의 일인데 2500년 전의 그 일이 그들의 자만심으로 인해 미국에서 좀 있으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이 어떤 달이죠? 우리는 시의적절하게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과 타이밍이 맞아떨어지죠.
저는 나쁜 소식을 전파하기는 싫지만 저는 미국이 파멸의 직전에 와 있다고 봅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을까요? 전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전 우리가 어떤 나쁜 것들을 전해야 한다고 진정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2500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 그게 지금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놀랍죠. 이렇게 벽에 쓴 손글씨를 보고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볼 주요 인물들인데 그 이름들의 뜻은 다 의미심장합니다. 그것들 모두는 거짓 신들의 이름을 따라 지은 것이죠. 당신은 당신 아이들을 거짓 신들의 이름을 따라 지을 수 있습니까? 아주 많은 미국의 아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따라 이름이 지어지는데 그건 미국이 성경으로 세워져서 그렇죠. 한데 저 세계에서는 그들의 아이들을 거짓 신들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벨샤잘이란 이름, 벨샤잘은 벨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은 벨 혹은 바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알이 보호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알이 보호한다. 정말 그 신이 그를 지켜줬습니까? 그 결국 어떻게 됐냐면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면 바알이 그를 잘 지켜주지 못한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건 거짓 신입니다. 다리우스의 뜻은 소유물들을 잘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뭘 했냐면 그는 와서 바벨론을 손에 넣고 그들의 소유를 잘 유지했습니다. 키루스의 이름 뜻은 태양입니다. 나보니두스는 네부카드의 넵과 마찬가지로 거짓신 느보 혹은 나보, 네보에서 왔습니다. 니머를 찾아, 느보를 찾아 모르겠습니다. 그 뜻은 느보는 찬양받을지라입니다. 이 거짓 신에게 찬양을 돌리라는 게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 네부카드네자르도 마찬가지인데 전 네부카드네자르의 뜻을 조사하진 않았고 제가 아는 건 그 이름이 느보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바빌론이 얼마나 사악했던 곳인지 강조하는 것은 얼마든지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인도를 따랐고 거기에는 어디나 거짓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 머물면서 그걸 봐야 했고요. 흥미로운 건 그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모든 악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만이 성경을 알기에 우리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로 느껴지시나요? 전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실감 있게 다가가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은 걸 겪었습니다.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런 걸 보죠. 오늘 깊이 들어갈 게 무척 많은데 저는 신중히 하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네부카드네자르는 어떤 고백을 했고 이제 5장에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이미 죽은 후입니다. 이 벨샤잘이라는 자가 권세자이지만 실제 실권자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도시, 성에 앉아있고 이 남자는 나가서 전투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성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번 장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의 여기 42장을 간단히 읽어보겠는데 그 후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서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데 트럼프는 키루스라는 이 남자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뭔가 반복되는 걸 보는데 그렇다면 이자가 바이든에 해당할까요? 하하. 그가 사무실에서 사망한다면 저자도 사무실에서 죽었는데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네부칸네자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느보가 왕관 혹은 그의 종을 지켜주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의 이름은 말 그대로 느보가 그의 종인 나를 지켜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마친 뒤에 유튜브에서 역사를 설명해주는 채널에 들어가서 13분 분량의 영상을 보셨으면 하는데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History Explained라는 채널에 들어가셔서 네부카드네자르 영상을 보세요. 저는 그가 왕좌에 올랐을 때의 고백과 그의 생애 마지막에 했던 고백을 비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지난 장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건 의미심장한데 저는 이 사람들 모두가 거짓 신들을 숭배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들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 분의 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았는데 그래도 그들은 그는 신들 중 한 분이야 했죠. 그건 틀렸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저들은 창조물들을 숭배했죠. 그래서 그들은 더럽고 악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단지 악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루는 역사가 나오는데 오케이. 네부칸네자르는 561년에 사망했고 그의 아들 에블 무르닥이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블이었습니다. 그건 우연일까요? 오케이. 그는 유다왕 여호야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를 왕의 식탁에 앉혔는데 이 기사가 열왕기하 25장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게 성경에 나오는데 2500년 전 역사를 그게 기록되었기에 우리가 어제 일처럼 알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초상화도 남아있는데 다리우스가 그렇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븐 마르둑의 통치 2년에 그는 음모에 의해 살해되는데 왕위가 네리글리사르에게 넘어갔다 합니다. 오케이, 이상한 이름이죠. 왕의 처남인 그가 4년간 재위에 있다가 BC 556년의 전투에서 죽고 그의 아들인 발음하기 힘드네요. 발음하기를 포기합니다. 그의 정박아인 아들이 1년간 왕위에 있다가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죠. 경건한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들과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아니, 여러분은 그들을 항상 경계할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공산주의자들과 비슷한데 공산주의자들도 권력을 찬탈하고 서로 죽이죠. 그래서 그의 왕위가 찬탈자인 나보니두스에게 넘어가고 네부카드네자르의 조카들 중 하나이며 네리글리사르의 미망인과 결혼한 자인 그는 BC 555년부터 538년 바벨론 함락 때까지 왕위를 지킵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나보니두스가 아닌 벨샤잘이 바벨론 함락 때의 왕이었습니다. 한데 다니엘보다 252년 뒤에 살았던 베로서스란 이교도 역사학자는 바벨론의 왕들의 목록에서 벨샤잘을 빠뜨렸습니다. 그 대신 나보니더스의 이름을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넣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평가들은 다니엘서가 진짜 역사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 책의 사실성은 진흙토판 문자 해독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데 그들은 수많은 기록물들을 남겼고 그들의 토판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언제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라 하면 여러분은 그들을 똑바로 보면서 당신 마귀처럼 거짓말하는군요. 성경 읽어봤습니까? 할 수 있는데 대학 교과서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사실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다른 치즈로 이루어졌다 말하는 식이죠. 이건 역사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계속해서 벨샤자를 언급하는데 우리는 또한 예언자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길 것이라 말한 걸 봅니다. 네부칸네자르와 그의 아들, 손자 때까지 그러했죠. 그것은 주님의 땅이 회복될 때까지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5장을 보면서 벨샤잘이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봅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 그는 그의 손자나 증손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틀린 건가요? 저는 제 선조들을 보면서 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나 선조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따라서 성경이 손자나 증손자 경우에도 부자관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반박하는 자들은 그는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하죠. 한데 벨샤잘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나보니더스는 네부카드네자르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가능성은 벨샤잘이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자였으며 나보니두스가 그를 입양하여 왕가의 정통성을 얻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법적으로 그는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고 네부카드네자르의 핏줄이었던 것이죠. 나머지도 다 읽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내용이 있고 이걸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클라렌스 라키니슨 다니엘서에 관한 책을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언제나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세속학자들은 언제나 성경을 혐오하면서 그것을 반증하려 하지만 말이죠. 그는 진짜 아들이 아니다. 하지만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아들에 해당하고 그건 그들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의 계보에 속해 있으면 아들인 겁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오케이? 이것들과 함께 우리는 나보니두스가 전쟁 때문에 바벨론을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보는데 벨샤잘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옛날 속담대로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노릇한다는 식이죠. 왕국을 치리하는 대신에 그는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술 취해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술 마시고 나서 카드 게임 같은 거 했을까요? No, 그들은 이교도들이었고 그들은 분명 문란한 성적 행위를 했을 것인데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걸 자세히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이들이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케이? 그들은 정말 끔찍한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는 한때 왕국의 둘째 치리자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서 그랬는데 기억하십니까?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를 그렇게 승진시켰죠. 그는 왕국의 둘째 치리자였습니다. 이번 장에 보면 이 사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거 강등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남자가 왕이었고 벨샤잘은 그의 대리자이기에 그가 너를 셋째로 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세속학자들이 뭐라 하건 신경 쓰지 않는데 살펴보면 항상 성경이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는데 오케이? 저 사람들이 성경에는 모순들이 있고 이것도 모순이다 하는 말은 틀렸고 성경은 다 맞습니다. 오케이?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벨샤잘 왕이 자신의 고관들 1,000명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셨더라.
오케이, 그는 1000명의 고관들을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1000명의 관리들이 있고 아마 그들의 가족들이 같이 있었을 건데 그들 모두가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인데 포도주도 많았겠죠.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기억하실지 지난 장에서 네부카드네자르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죠. 가장 높은 신이라고요.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했죠.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그는 단지 여러 신들 중 하나야 하면서 말이죠.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그걸 알게 되는데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 수 있죠. 2절. 벨샤잘은 자신이 포도주를 맛보는 동안 명령하여 그의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에서 꺼내온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였더라.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후궁들이 그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꺼내온 금 기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후궁들이 그것들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셨더라. 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행동입니까? 이분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맞다면 왜 그분께 드려진 그릇들을 가져다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걸로 술을 마시겠다 하는 겁니까? 불경스러운 건데, 그렇죠? 그 전에 그 기물들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을까요? 어쩌면 다니엘이 그것의 관리를 맡아서 그것들을 더 안전한 장소로 옮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가 작은 성막이나 그런 걸 만들어 놨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딜 가도 이 신, 저 신에게 바쳐진 성전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이 바벨론과 그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위한 작은 성막을 세우게 해달라고 했을지도요. 전 모르지만 따라서 이 남자는 누군가가 모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만약 신들이 진짜라면 그런 일에 분노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진짜인가요? 그가 진노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그걸 볼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습니까? 이건 완전히 불경스러운 태도인데 왕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는 성전의 기명에 술을 담아 마시기를 원하는데 많은 주들이 있었지만 그는 참된 대문자 L로 시작되는 참된 주님의 기물들을 욕심냈습니다. 그건 흥미롭죠. 또 보면 4절에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수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형상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그 형상이 금, 은, 노, 철이었죠. 근데 여기 추가된 것은 나무 토막으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송하였더라. 이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신명기 29장 17절을 보겠는데 거기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보통 이교도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혹자는 나무에다 우상을 3개 만들어서 그것을 금과 은으로 치장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요. 그거 다 금이네 했을 수 있지만 그 아래에는 나무가 있었던 거죠. 금으로 씌운 겁니다. 근데 신명기 29장 17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있던 그들의 가증함들과 그들의 우상들이 나무 토막과 돌과 은과 금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우상들을 통해서 섬겼습니다. 때로 그들은 그 신들을 위해 희생제를 바치기도 했는데 인신제물을 바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을 희생시켜서 그 거짓 신들에게 바치고 아이들도 그 인간 희생제가 드려지는 걸 봤을까요? 여러분은 보헤미안 그로브나 그런 데서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 들으셨을 텐데 그거 떠올리면 끔찍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제 저와 함께 계시록 9장 20절로 가시겠는데 여기에서도 우상들이 나무, 돌, 금, 은과 연계된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금과 은으로 된 우상들, 돌로 된 우상들, 또 나무 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그리고 이런 재앙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곧 그들이 마귀들을 경배하는 것과 금과 은과 녹과 돌로 된 우상들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으니 그 우상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것들이라. 또한 그들은 그들의 살인들도 그들의 마법들도 그들의 음행도 그들의 도둑질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은 우상숭배가 술취함, 음행, 인신제사와 관련된 살인과 연관된 것을 보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증함이라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무엇을 섬기는지가 분명한데 그들은 마귀들을 숭배했습니다. 오케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마귀 숭배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빌론 사람들 말이죠. 본문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네부카드네자르는 어떤 대통령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다면 그는 마귀 숭배자였고 거짓 신의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케이, 그걸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5편으로 가서 제가 믿기로 이 신들은 진짜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 천사들이었는데 여러분이 성경의 UFO와 관련된 지난주 제 설교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또 귀환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이전에 그들이 숭배받았듯이 다시 세상에서 숭배받으려고요. 우리 구원받은 이들은 그걸 압니다. 시편 115편 2절로 8절. 시편 115편 2절로 8절.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에 대해 생각하시는 내용입니다. 115편 2절. 어찌 이교도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해야 하나이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들 안에 계시나이다.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나 친히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들에서 나온 작업물이니이다. 그것들이 입은 있으나 스스로 말하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이 눈은 있으나 스스로 보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이 귀는 있으나 스스로 듣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이 코는 있으나 스스로 냄새 맡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이 손은 있으나 스스로 잡지 못하나이다. 자,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벽에 글을 쓰시는 걸 볼 겁니다. 그것들이 손은 움직이지 못하죠. 그것들이 발은 있으나 스스로 걷지 못하나이다. 또한 그것들이 자신들의 목구멍으로 말하지도 못하나이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나니? 참 재밌죠.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마다 그러하도다. 거짓 신들을 숭배하던 그들은 말 그대로 돌, 나무, 금속을 숭배했습니다. 온라인 다니엘서 5장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기물들을 더럽혔는데 온라인 하나님의 그릇들을 더럽혔습니다. 그것들을 거짓 신들에게 바쳤죠. 이제 5절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 손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이자 왕의 궁전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 그 손의 일부분을 왕이 목격하였더라. 다른 누가 그 손을 보지는 않았다고 하죠. 왕이 봤다고 합니다. 왕은 그때 살짝 취해 있었는데 그가 해롱해롱 하다가 갑자기 그걸 보고 덜컥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살짝 오줌을 지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해적 이야기 아시나요? 해적이 선박을 공격하고 가서 내게 붉은 셔츠와 붉은 바지를 가져오라. 오케이. 해적이 싸워서 이기고 배를 차지합니다. 근데 왜 그런 붉은 옷을 입냐면 그가 싸우다가 피 흘리더라도 그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서 용기를 꺾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배다 하면 체구가 장대한 전쟁의 사람이 와서 내 갈색 바지를 가져와 하죠. 그건 그가 겁에 질렸기에 똥을 지릴까봐. 한데 이 남자는 정말 겁에 질렸습니다. 오케이?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 손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이게 누구 손가락이죠? 남자의 손입니다. 맨입니다. 근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에 앞에 용광로 속에 나타나기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몸을 갖고 계셨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글씨 쓰는 손은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등잔대의 맞은편에 쓰셨는데 등잔대가 뭡니까? 그것은 불과 빛, 조명인데 그것은 성령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건 즉 성령께서 그걸 쓰셨다는 거죠. 그 글씨는 등잔대의 맞은편에 써졌기에 왕은 그걸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의 궁전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 그 손의 일부분을 왕이 목격하였더라. 그때 왕의 얼굴이 변하였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곤욕스럽게 하였으니 그의 허리의 관절들이 풀렸고 그의 두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그가 힘이 떨어서 무릎이 부딪혔는데 그는 저게 뭐냐 합니다. 제가 상상해보면 그는 처음에 내가 취해서 헛것 보는가 하고 눈을 비볐을 것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깨닫고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였나요? 그가 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여러 신들 중 하나를 건드려서 그를 노하게 했나? 했을까요? 후자였을 게 분명하죠. 그는 그래서 겁에 질렸고 그의 두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7절에 우리가 다시 보는데 네부카드네자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왕이 크게 소리 지르며 점성술사들과 칼데아인들과 점쟁이들을 안으로 들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글귀를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제시하는 자는 주홍색 옷이 입혀질 것이요. 주홍색과 자주색은 신비 바벨론의 대표 색상입니다. 금목걸이가 그의 목 주변에 걸릴 것이요. 그는 래퍼가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형편없는 농담이었습니다. 왕국 안에서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라 했더라. 왜 셋째냐 하면 그가 둘째 치리자이고 위에 다른 왕이 있어서 그렇죠. 오케이. 한데 왕은 점성술사들과 칼데아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렀죠. 세 가지 계층을 말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앞서서 마술사들을 봤는데 점성술사가 뭔지 아십니까? 별들을 관찰하는 사람인데 칼데아인들이 어땠냐면 그들은 아주 명석했고 하지만 마귀 숭배자들이었죠. soothsayer, 점쟁이가 뭔지 아십니까? soothsayer라는 것은 제가 보니 성경에 8번 나오는데 그것은 항상 거짓 예언자와 연관되는 표현입니다. 아셨습니까? 발라함은 점쟁이라고 불렸었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였는데 하지만 그는 거짓 정보를 전달했죠. 이건 온통 거짓 예언자와 연관된 표현입니다. 제가 1828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영감받지 않은 채로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원하는 대로 말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으로 말하는 걸 개의치 않았죠. prognosticator 혹은 foreteller. 이제 그가 너희가 벽의 손글씨를 읽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데 우리는 노골적으로 확실한 어떤 것이 쓰여진 손글씨를 읽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주홍색과 자주색, 저는 계시록 17장 4, 5절로 가지는 않을 건데 흥미로운 것은 주홍색입니다. 그건 다음 구절에서 신비 바벨론과 연관됩니다. 또 금목걸이를 보면 이것은 신분과 재력을 뜻합니다. 금목걸이요. 여러분이 멕시코 사람 혹은 히스패닉을 안다면 그들이 종종 금목걸이나 금장신구를 좋아하는 거 아실 겁니다. 저는 왜 저들은 저럴까 생각하는데 그건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요. 만일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들은 목에 걸린 그걸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겠죠. 우리도 그래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도둑 맞기가 쉽죠. 어쨌든 그건 그들의 문화이고 실물인 귀금속을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셨나요? 당신도 차고 있나요? 농담입니다. 미셸 어디 있습니까? 그녀가 하나 갖고 있나요? 농담입니다. 자, 이제 그건 그들의 문화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왕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글귀를 읽을 줄 몰랐고 그들이 금목걸이를 원했다면 최선을 다했을 게 분명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글귀를 읽을 줄 몰랐고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였더라. 그때 벨샤자르 왕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일이 신들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때 벨샤자르 왕이 커다란 금심에 빠졌고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얼굴도 변하였으니 그의 고관들도 깜짝 놀랐더라. 그의 1000명의 고관들이 그걸 봤는데 그들은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었죠. 아마 그들은 자기들의 잔들을 내려다보면서 여기 뭐가 들었나? 그들은 둘러보면서 이게 뭘까? 하고 있었겠죠. 그들이 왜 읽지 못했을까요? 타언어라서요? 어떤 암호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보니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아카디아어로 말했습니다. 그 아카디아어라는 언어는 위에서 아래로 글씨를 써내려 가는데 시리아어도 있습니다. 시리아어는 히브리어에 매우 가깝고 제 생각에 그 글씨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었고요. 오케이. 따라서 벨샤자르 왕이 놀랐고 1000명의 고관들도 놀랐습니다. 이제 9절. 그때 벨샤자르 왕이 커다란 근심에 빠졌고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얼굴도 변하였으니 그의 고관들도 깜짝 놀랐더라. 10절. 이때 태후가 왕과 그의 영주들의 말들로 인하여 연회의 집으로 들어왔더라. 그리하여 태후가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을 곤욕스럽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도 변하지 못하게 하소서. 제가 이 태후의 이름을 말하는 거 잊었는데 제 생각에 그녀는 네부카드네자르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녀가 들어와서 11절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왕국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이런 신들의 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영이죠. 그들이 그걸 몰랐다니 애석합니다. 그런즉 당신의 부친의 날들에 그의 안에서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나니 당신의 부왕이신 네부카드네자르 왕 곧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그녀는 아버지를 2번 강조하는데 그건 웃기지만 사실 그는 손자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요. 내가 말하나니 당신의 부왕이신 네부카드네자르 왕 곧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과 칼데아인들과 점쟁이들의 통솔자로 삼으셨나이다. 따라서 한때 다니엘이 궁정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네부카드네자르가 죽자 후임자가 다니엘에게 떠나도록 했을 것이고 그걸 확실히 모르지만요. 다니엘은 궁정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온라인 이해되시죠? 더 보면 바로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들을 해석함과 어려운 문장을 해설함과 의문들을 해소함이 발견되었던 거로 선왕께서는 그에게 벨트샤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셨나이다. 이제 다니엘로 하여금 부름을 받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제시할 것이니이다. 오케이, 우리는 다니엘이 호출당하는 걸 보는데 그걸 다루기 전에 이 태우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제가 역사를 맞게 기억하고 있다면 저는 그녀가 네부카드네자르의 딸이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녀는 그의 무릎에 앉아서 그때 일을 들었고 그걸 결코 잊지 못했을지 모르죠. 전 모르지만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고 헤이 정답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갑시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이걸 오늘날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만일 이 일이 지금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런 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분명히 할리우드라 불리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1000명이 넘는 스타들이 모이곤 하는데 여러분 바빌론 사람들이 별들을 숭배했던 거 아시나요? 그들은 그 신들의 이름을 별들의 이름을 따서 불렀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헐리우드가 그런 곳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스페인어로 천사들이란 뜻이죠. 자, 저는 이 거짓인 마귀들이 타락천사들이라 봅니다. 이제 헐리우드를 보면 자, 가만 기억해 보자면 제가 헐리우드를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건 저기 있는 사람들의 얘기구나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사상을 가졌고 그들은 마담 블라바츠키와 이 모든 것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잠시 헐리우드로 가보겠지만 먼저 다니엘서 5장 12절까지 봤으니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으로 들어오도록 인도되었더라. 이윽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네가 나의 부하께서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에 속하는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관하여 정확히 들었으니 너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인데요. 그들이 이걸 모른다는 게 참 거슬리죠.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너희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도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 왕은 그를 매일 곁에 두고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겐 그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항상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다니엘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와 종교가 달랐고 그의 백성과 상관이 없었으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또 보면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과 점성술사들이 내 앞으로 인도되었으니 그들이 이 글귀를 읽고 나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리고자 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것의 해석을 제시할 수 없었노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 관하여 들었으니 너는 해석들을 하고 의문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구나. 이제 만일 내가 그 글귀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너는 주홍색 옷으로 입혀질 것이요 너희 목 주변에 금목걸이가 걸릴 것이요 왕국 안에서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라. 그게 다니엘이 원하는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14절에서 무엇이 흥미롭냐 하면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너희 안에서 발견된다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구약적으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시편 111편으로 가봅시다. 당신에게 구약 성경밖에 없는 상태에서 당신이 참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런 당신은 성경에서 이걸 읽고 와우 그래 나는 참 대신 한 주님을 찾아야겠어 할 것입니다. 맞죠? 다른 여러 잡신들 말고요.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도다. 그분을 찬송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당신은 참되신 한 주님을 높여야지 니보, 나보 이런 신들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거의 같은 것을 언급하는데 잠언 1장 7절로 가봅시다.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No Fear라 써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제가 어릴 때 90년대에 그런 티셔츠가 유행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No Fear라 써진 그런 게 없죠. 근데 당신은 두려워해야 하고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벨시하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에겐 지혜가 없었죠. 그가 거짓 신들을 섬겼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 자, 누가 거룩한 분입니까? 참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모든 다른 신들은 거룩하지 않은데 여러분 고대 신화들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신화라 부르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의 뿌리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타락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같은 이야기요. 신화는 온통 음행과 그들이 낳은 사생아들, 누군가 딸을 낳았는데 그녀를 잡아먹고 그런 정신나간 이야기들이죠. 그 모두 저때의 마귀들 이야기입니다. 타락천사와 마귀들. 다니엘서 5장으로 돌아와서 저는 17절의 내용을 좋아합니다. 왕이 다니엘, 네가 내게 그 해석을 알려주면 네게 새 옷과 금목걸이를 주고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데 다니엘이 그러자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선물들은 당신께 돌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보상들은 다른 이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여러분은 세 히브리 청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네부카드네잘에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들은 죽음을 개의치 않았고 거침없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도 그와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데 자 보시오 나는 그걸 원치 않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오 이런 식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초연한 자세를 보여주는데 세상이 가진 문제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의 신이 돈입니다. 여러분 실제 맘몬이라는 이름의 돈 신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신에 대해 경고하셨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해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선물들은 당신께 돌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보상들은 다른 이들에게 주소서. 그럼에도 제가 왕께 그 글귀를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겠나이다. 계속 읽어가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될까요? 그래도 다니엘은 그것들을 결국 받게 됩니다. 그는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그들이 줍니다. 그래도 그는 단지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었죠. 단 몇 시간 동안이긴 하지만 한데 6장 1절로 가보세요. 120명의 통치자들을 왕국 위에 세워서 왕국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다리우스를 기쁘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들 위에 세 총리를 세웠더라. 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였더라. 자, 따라서 그는 타락한 바벨론 왕국에서 단지 셋째가 되고 그가 진리를 지켰더니 그 다음 왕국에서 총리들 중에 첫째가 되었습니다. 왕 다음의 2인자인 거죠. 여러분 그가 신조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그를 더 높여주시는 게 보이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왕이시여 뭘 원하십니까? 하고 손을 비볐을 것이고 그들은 뭐든 시키는 대로 하는 하수인에 불과할 겁니다. 그들은 타락한 체제에 속한 타락한 자들이죠. 우리는 타락한 제도를 싫어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정직한 시스템을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거룩함은 실종되어 있죠. 거룩함은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거룩함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의 도덕성이 실종된 겁니다. 그들은 도덕적이지 않고 그들은 여러분이 악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탄주의와 할리우드에 대해서 볼 때 그거 다루겠는데 저 우리나라가 도덕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성경 위에 세워졌는데 이 선조들은 그들의 성품과 명성을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바르게 행동했는데 따라서 누구도 그들을 흠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얼굴을 붉혔는데 이는 그들이 잘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어떠냐면 사람들은 죄와 사악함과 또 대놓고 부패함 가운데 사는데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얼굴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하면서 난 그런 적 없다 하죠. 아주 애석한데요. 제 말은 세상이 너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원합니까? 사탄의 세상 아니면 하나님의 세상입니까? 저는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택하겠습니다. 오케이,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오 왕이신 당신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붙인 네부카드네잘에게 왕국과 존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나이다. 그도 당신의 부친이라고 하는데 우린 실제 할아버지인 거 알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존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나이다.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해하였으며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려두었나이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자를 세웠으며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낮추었나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치켜 세워지고 사람들은 단일 세계 정부의 지도자 격인 네부카드네자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그들은 그를 두려워해 떨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마귀도 참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하기 때문이죠. 영적 세계에서 그들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 대신 인간을 더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치켜 세워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악해졌을 때 여러분은 교만이 죄인 걸 아셨습니까? 그걸 아셨습니까? 지금은 6월인데 지금은 프라이드 먼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드 먼스의 한가운데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이 프라이드 먼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요?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이 강의를 하는 시점이 하필 그때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은 프라이드가 죄인 것을 아십니까? 아셨습니까? 이걸 봐야겠는데 잠언 13장 10절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부친께서는 그가 젊었을 때 아들아 나는 내가 무척 자랑스럽다 하셨는데 저는 그때 움찔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프라이드는 죄이기 때문에 그는 그건 내가 널 기뻐한다는 뜻이다 하셨고 저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셨는데 아들에게 I'm pleased with you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했죠. 저는 프라이드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무슨 뜻으로 그 말 하는지를 알고 알겠지만 프라이드란 단어는 나쁜 말입니다.
잠언 1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교만에 의해서만 다툼이 오느니라. 그러나 충고를 잘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따라서 보통 우둔한 자들이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잠언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로 3절. 자, 이것은 놀랍습니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함이라. 그러나 공정한 저울추는 그분의 큰 즐거움이라. 우리는 그가 벽의 손글씨를 해석하는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그건 저울과 무게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와우.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함이라. 그러나 공정한 저울추는 그분의 큰 즐거움이라. 교만이 올 때는 그 뒤에 수치도 오느니라. 그러나 겸허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올바른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안내하리라. 그러나 불법자들이 비뚤어지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비뚤어져 있었고 교만했고 사악했는데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저는 벨샤잘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자, 참 놀랍습니다. 성경의 본문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실질적인 문제인데 그걸 보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메모하시는 중이라면 욥기 41장 34절을 메모하십시오. 욥기 41장은 온통 사탄을 가리키는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욥기 41장 34절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저 프라이드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 왕이 누구입니까? 사탄 혹은 마귀죠. 여러분 이 교도들이 이걸 어떻게 좋게 표현할지 소돔이라는 데서 벌어진 일이 뭐였죠? 어떻게 그들이 거짓 신들을 숭배했는지 아세요? 어쨌든 리바이어던은 여러분은 뒤집혀진 별과 거기에 둘러진 히브리어 철자들 보셨습니까? 그들 사탄주의자들은 거기에 리바이어던을 써놨는데 그들은 리바이어던을 언급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케이. 너무 깊이 다뤘지만 이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랐습니다. 이제 교만의 자식들이 왕이라고 합니다. 20절. 그러나 그의 마음이 치켜 세워지고 그는 그를 회상하는데 네부갓네살에게 일어났다는 일이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악해졌을 때 그가 그의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그의 영광을 그에게서 빼앗았나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사람들의 아들들로부터 내쫓겼고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아졌으며 그의 거주지는 야생 나귀들과 함께 있었나이다. 그들이 그에게 소들처럼 풀을 먹였고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로 젖었나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다스리도록 그분께서 임명하시는 것을 그가 마침내 알았나이다. 몇 년간 그랬는지 아십니까? 7년인데 7년 대환란의 모형입니다. 7년.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7년을 보겠는데 그건 흥미롭습니다. 오 벨샤잘이여 그의 아들인 당신은 그의 손자였겠지만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관습적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친히 아시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히려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자신을 지켜 세우셨나이다. 여기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걸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벨샤잘은 자만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탄 숭배자였기 때문일까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킨다면 사탄에게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탄은 당신을 자만심으로 가득 채울 겁니다. 여러분은 사탄주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사탄주의자가 된다면 당신이 주로 반복하는 말은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곧 모든 법이니라 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자신이 좋을 대로 행하라는 걸 가르칩니다. 당신이 그것에 행복감을 느끼면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저는 알리스터 크로울리라는 사내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그는 1875년에 태어나서 1941년인지 47년인지까지 살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 중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신지학 관련된 책을 쓴 마담 블라바츠키가 활동했고 이 고대의 신들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알리스터 크로울리가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는 나는 짐승이다 라 했습니다. 이 남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는 실제 짐승처럼 되었는데 사탄이 보기에 알리스터 크로울리는 사탄주의를 세우기에 적격인 자였습니다. 1930년부터 1997년까지 살았던 또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안톤 라베이입니다. 그가 사탄의 성경을 썼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1969년입니다. 그 이상하죠. 그 해에 나온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 책을 썼는데 저는 그가 알리스터 크로울리를 좋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곧 모든 법인이라 했고 이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깊은 것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잭 파슨스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잭 파슨스는 1914년에 태어났고 1952년 사망했는데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잭 파슨스의 실명을 찾아보면 그건 존이 아닙니다. 잭 파슨스의 실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은 마블 파슨스였습니다. 하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스탠리와 마블 코믹스죠. 마블 코믹스는 온통 슈퍼 히어로들과 또 신들을 다룹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쿨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여러분은 마귀가 이 신들을 다시 세상에 들여보내려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큰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걸 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쿨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악한 것인데, 자 이걸 이 마블을 백워드하면 램, 순양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걸 숭배합니다. 이상하죠? 잭 파슨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제트 추진 연구소를 운영했는데 그는 헐리우드 쪽 일에도 관여했고 그는 영화 제작과 그러한 일을 도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작된 영화들 중 하나가 그 제목이 로즈메리 아기, 우리말 제목은 악마의 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역겨운 영화죠. 누가 이 영화의 자문역을 했는가 하면 안톤 라베이였습니다. 이 로즈메리 악이라는 영화는 컬트 집단이 지배하는 아파트 안으로 어떤 여자가 들어와 사는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들은 그녀가 적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 영화의 스토리인데 여러분이 고대 바빌론을 들여다보면 헐리우드와 그것이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제 그 당시에 살았던 앨런 허바드라는 다른 인물이 있는데 그는 헐리우드의 거물이었습니다. 그가 사이언톨로지를 창시했고 헐리우드는 그것은 중심지, 물론 그곳은 미국의 연예계의 중심지인데 제 생각에 그곳은 미국의 사탄주의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찰스 맨슨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다루진 않겠지만 그곳은 마귀가 미국의 그의 좌석을 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더 알고자 하면 사탄주의는 인신제사와 무절제한 성관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살인과 나쁜 짓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죠. 그곳에는 성인 영화 산업도 있고요. 어떤 일본 남자가 미국에 와서 영화를 보고는 이 내용이 온통 뻥뻥 팡팡 뻥뻥 팡팡 그들은 온통 그런 것만 한다 했습니다. 헐리우드가 하는 거라고는 때리고 부시는 것밖에 없죠. 자, 이제 우리는 벽에 쓴 손글씨를 받고 그 일이 현대 미국에서도 되풀이되고 지금 미국에도 벽에 쓴 손글씨가 있을까요? 헐리우드에서 유래된 모든 죄들로 인해 말이죠.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 들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헐리우드, 홀리우드. 왜 어떤 숲이 거룩하단 건가요? 숲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면요. 그 사람 모양의 상패를 요만한 사이즈로 만들고 당신이 오스카를 받게 됐습니다. 당신은 아카데미 프라이즈를 받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위선자라서 제 말은 배우라는 그 뜻이라는 거죠. 배우가 뭐냐면 다른 누군가인 척 가장하는 위선자죠. 위선자 아닌가요? 여러분 다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헐리우드로 가서 거기서 일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영화에 출연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들의 배우에는 온통 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것을 은마귀라 부르는데 저 우상들이 은으로 덮여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다 연결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헐리우드 스타라 부르는데 자 여러분 이런 쇼 이름 아시죠? 아메리칸 아이돌. 저는 절대 그거 시청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것을 아는데 저는 그들을 제 아이돌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그런 거 혐오하고 어쩌면 그건 벽에 쓴 손글씨일 겁니다. 네, 그건 텔레비전을 말하죠. 성경은 tell the vision to no man 이라 하는데 그거 아셨습니까? tell the vision.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바보 상자라고도 불렀는데 devil vision이라고도 하고요. TV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머리 위에는 토끼 귀 같은 안테나 2개가 있었죠. 마귀처럼요. 그리고 꼬리가 있었고요. 그거 플러그였죠. 오케이. 우리는 원하면 그걸 다 얘기할 수 있고 한데 그걸 프로그래밍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말할 게 많은데 온라인 계속 갑시다. 다니엘서 5장으로 돌아가서. 근데 여러분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다들 그걸 생각하는데 나는 헐리우드로 가서 스타가 되고 싶어 하죠. 그건 그들이 육신적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 생각하고 그게 가야 할 바른 길이죠. 이제 22절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5장 22절.
오 베샤자리여 그의 아들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친히 아시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히려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자신을 지켜 세우셨나이다. 그런즉 그들은 그분의 집의 기물들을 당신 앞에 가져왔나니 당신과 당신의 고관들과 당신의 아내들과 당신의 후궁들이 그것들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셨나이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은과 금으로 만든 신들과 녹과 철과 나무 토막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송하셨으니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이다. 그런데 그분의 손안에 당신의 호흡이 있으며 당신의 모든 길들이 그분의 것인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보면 그들이 주님이 금 기물들을 훔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소 화가 나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신경 쓰셨을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게 영광 돌리지 않고 나를 개의치 않는다. 너는 교만한 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그분께로부터 그 손의 일부분이 보냄을 받았나이다. 그리하여 이 글귀가 기록되었나이다. 자, 이제 무엇이 기록됐나요? 온라인 여러분이 히브리 본문을 보신다면 거기에 메네 테클 우파르신이라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실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문장 부호와 콤마 그런 것들이고요.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이걸 썼습니다. 저는 그거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 그건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인들이 쓰는 걸 보고 따라서 알파벳을 만든 것이라 봅니다. 자, 이게 진짜 히브리어이고 그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는 십자가 같은 것도 보이는데 쿨하죠. 그렇게 보고자 하면요. 어떤 이들은 히브리어는 아주 놀랍고 모든 히브리어 단어는 뿌리가 되는 세 개의 철자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손이 쓴 글씨에는 이 구두점들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셋 그리고 셋 매니 테클 우파르신 그가 쓴 건 매니 테클 우파르신이었죠. 그것은 어떤 저울과 상관이 있었는데 또한 측정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읽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면 그건즉 이것이 그 기록된 글귀이니 즉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메네라 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끝내셨다는 뜻이요. 테켈이라 함은 양팔 저울에 당신이 저울질되는데 부족함이 발견된다는 뜻이요. 페레스라 함은 페레스는 우파르신과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데 저는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을 거고 이게 바르게 된 거라 봅니다. 한데 제가 페레스를 보면 제게는 페르시아인이 떠오릅니다. 페레스. 또한 그건 히브리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데 페레스, 스페인어 발음으로는 베레스죠. 원 베레스, 데베네다. 오케이, 죄송. 페레스라 하면 당신의 왕국이 나뉘고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이니이다. 이제 해석해보면 여기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헤아리시고 왜 메네가 두 번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헤아리셨다. 이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거죠. 메네. 왜 그런 거죠? 왜 그는 두 번 말했을까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verily,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죠. 근데 그것도 왜 두 번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네부카드네자르의 교만을 벌하셨고 벨샤잘의 교만도 벌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두 번. 그래서 두 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께서는 네부카드네자르 때 다 끝내버리실 수 있었지만 내가 그에게 기회를 다시 주겠다 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시험해 보았고 메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헤아려 보시고 끝내셨다 하죠. 테켈이라 함은 양팔 저울에 당신이 저울질되는데 부족함이 발견된다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측정하셨고 그것은 무게를 말하죠. 무게라고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많은 경우에 그건 귀금속을 달아보는 걸 말합니다. 주께서 금이나 은 그런 것들을 달아보실 경우에 말하죠. 그건 천칭 저울입니다. 그 저울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옛날 저울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아시나요? 균형을 이루거나 이쪽으로 기울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보면 양팔 저울에 당신이 저울질 되는데 부족함이 발견된다는 뜻이요. 페레스라 하면 당신의 왕국이 나뉘고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이니이다. 자, 왜 메대와 페르시아가 나옵니까? 앞서 꿈의 형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오스카상 말이죠. No.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은이죠. 그리고 두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로서 두 부분입니다. 그리고 놋, 그 다음은 철로 된 두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둘로 분리되기 때문이죠. 보면 그것은 종교인데 카톨릭 교회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히랍 정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문자적 해석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헤아리시고 당신은 저울질 되었고 부족했다. 당신의 왕국은 나뉠 것이다 입니다.
다른 여러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컴퓨터에 이걸 넣고 살펴봤습니다. 제가 뭔가를 검색해서 찾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한데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당신은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셰켈 문화 2분의 1 문화가 생각난다 할 겁니다. 이는 당신이 이걸 볼 때 화폐의 무게를 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1 문화는 50 셰켈에 해당합니다. alright? 이제 이게 1 셰켈이라면 1 문화는 50 셰켈이고 둘을 합치면 100 셰켈에 반 문화는 25 셰켈이죠. 그럼 다 합치면 126 셰켈이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르겠죠.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셰켈의 경우 1 셰켈은 20게라 그걸 제가 맞게 발음했다면 게라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126 셰켈에 20을 곱하면 그 값은 2520 게라가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여러분께 의미를 갖습니까?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할지 모릅니다. 그는 매네를 2번 겹쳐서 말했는데 그게 그 숫자를 둘로 나누라는 뜻일 수도 있죠. 2520을 2로 나누면 그건 1260이 됩니다. 자, 이제 뭐가 떠오르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이 42개월씩 2번이라고 하죠. 1260일, 1260일, 3년 반, 3년 반. 따라서 그게 3년 반이라면 이 문장의 합은 7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연으로 본다면요. 2520일은 360일로 된 달력에서 7년이 되니까요. 이건 참 이상한데 여러분 이게 안 이상하십니까? 이제 이것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일 뒤에 누군가 와서 왕국을 차지하고 바벨론의 기존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가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을 잡은 그 사람은 이 사내였습니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키루스였습니다. 그는 너희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했고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니 여기에는 또 하나의 7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여기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걸 여기에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의미가 있을 수도 또는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건 꽤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2520입니다. excuse me. 2520. 이것을 횟수로 간주한다면 BC 553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볼 것은 다리우스 왕과 키루스 왕이 함께 공조했다는 건데 키루스는 페르시아 사람이고 다리우스는 메데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믿는다면 다리우스는 키루스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머리로서 함께 공조했습니다. 한데 553년 키루스가 메데를 정복했고 그때부터 오직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BC 553년 그렇죠. 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2520을 더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AD 1967년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해에 이스라엘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No. 한데요. 잠시. 그때 6.1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땅을 크게 회복한 이건 또 하나의 거대한 우연일 수 있고 아니면 이건 어쩌면 세상의 창조주인 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건데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모든 신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허무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상 건너뛰겠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케이. 다시 다니엘서 5장으로 가서 그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 글을 액면 그대로 보자면 그 글은 이런 뜻이며 해석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한데 저울에 달려서 측정되는 것은 뭔가가 있고 거기서 측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금이나 은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셰켈로 간주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숫자에 관해서 정통한데 그들은 게마트리아 같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그걸 해석해 보면 미래의 7년 환란이 또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온라인 29절을 보시면 그때 벨샤잘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혔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 주변에 걸어주었으며 그리고 그에 관하여 포고령을 내렸으니 그가 왕국 안에서 셋째 치리자가 되리라는 것이더라. 그날 밤 칼데아인들의 왕 벨샤잘이 살해당하였더라. 그리고 메디아인 다리우스가 그 왕국을 점령하였으니 그때 그는 약 62세더라. 다리우스는 연로했죠. 그의 뒤에 누가 나옵니까? 키루스입니다. 다리우스와 키루스는 역사에서 종종 함께 언급됩니다. 키루스가 나중에 정권을 잡았고 키루스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 이름이 예언되었는데 그거 아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읽겠는데요. 자, 자료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의 사후 2년이 지나 바벨론과 메데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고 그 전쟁은 20년간 지속됐다. 메데의 왕 다리우스는 그의 페르시아계 조카인 키루스를 호출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보니두스의 재위 17년이자 벨샤잘 즉위 3년째에 키루스는 바벨론 도시를 포위했다. 그 바벨론인들은 난공불락의 성벽 뒤에 진을 친 채로 그들이 비축해둔 많은 물자들을 믿고 버텼다. 도시 안에는 경작지가 많았고 그래서 그들은 키루스를 비웃었는데 그들은 포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여기로 들어올 수 없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 술이나 마시자 한 겁니다. 그랬죠. 그들은 거짓 안전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75년 앞서서 그 도시가 당시 태어나지 않았던 한 남자에 의해 함락될 것이라 예언하셨죠. 그 예언된 이름이 키루스였고요. 그것은 이사야서 44장 28절인데 이사야서 44장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 성경이 거짓이라 말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역사 기록이 있고 성경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키루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민족들이 그의 앞에 굴복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둘인 성문들을 그 앞에서 열게 하겠으니 그 성문들은 닫히지 아니하리라. 자, 4절까지는 다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남자의 이름이 그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그 도시가 포위로 함락시키기에는 너무 풍족하다는 걸 알고서 키루스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리고 그의 병사들을 마른 강바닥을 통해 들여보냈다. 일설에 따르면 그가 멀리 상류에 뚝을 건설해서 물을 말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도시에서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자, 제가 나머지를 읽지는 않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44장 28절도 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44장 28절을 빨리 보겠습니다. 44장 28절. 자,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기품에게 말하기를 말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강들을 말려버리겠노라 하느니요. 이 예언에서 175년 전에 알려주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키루스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 강을 끊고 물이 마르면 그 빈 구멍을 통해서 도시로 걸어 들어가자 했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그게 예언되었습니다. 잘 알려주셨네요. 키루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니 나의 모든 기쁨을 수행하리라 하느니니 곧 예루살렘에 말하기를 너는 건축되리라 하고 성전에 말하기를 너희 기초가 놓이리라 하느니라. 키루스는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명령했던 왕인데 그 둘은 가서 도시를 재건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돌아가 재건하라고 했죠. 따라서 성경이 누군가 인간이 꾸며낸 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참 하나님이 쓰신 게 분명합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역사는 매혹적이고 여러분은 그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했는지 알아보십시오. 저는 더 많은 걸 다룰 수 있는데 이것이 다리우스 왕의 초상입니다. 그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그들의 새로운 키루스로 여깁니다. 아셨습니까? 그들은 키루스와 트럼프를 묘사한 코인을 만들었죠. 트럼프가 와서 뭘 했습니까? 그는 당신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미국 대사관을 거기로 옮겼죠. 이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여기 미국에는 저기 남쪽 국경 쪽에 강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서 들어옵니다.
그게 이 나라를 몰락으로 인도하게 될까요? 그러지 않기를요. 저는 그 이민자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대단하죠. 하지만 대적들은 그걸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 이민자들이 강을 건너 들어와서 이 나라를 정복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제3세계가 당신의 나라로 들어오게 허용하면 당신의 나라가 제3세계가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는데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누구든 있으십니까? 역사가 참 대단하죠. 어떤 질문이 없다면 History Explained라는 채널에서 앞서 말한 대로 네부카드네자르에 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3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이 네부카드네자르의 실제 역사 찾아보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실제 했던 말을 보세요. 저는 앞서 그가 참된 하나님 한 분만 믿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가 자신의 신들의 명단에 그분을 추가했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로 마치겠습니다.